마태복음 12장 14절 14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와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다같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이번 주는 바이엣제 주간이었습니다. 장세기 7번째 파라샤 바이엣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87번째 시간입니다. 87강입니다. 지난주에는 먼저 예수와와 바리새인들 사이에 있었던 안식일 논쟁을 총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준수 문제를 가지고 끈질기게 예수와를 시험하고 공격하는 이야기들을 볼 때 우리는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안식일 준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샤밧을 준수하는 문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중대한 문제였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안식일 준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안식일 준수는 선택사항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샤밧을 철저히 준수해야 했는데 고의로 안식일을 무시하거나 지키지 않는다면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1세기 유대인 공동체뿐만 아니라 예수와도 그리고 사도들도 안식일을 철저히 준수하며 하나님을 섬겼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라 라고 하는 세부적인 지침이 토라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지침들을 유대 현인들과 랍비들이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바로 뭐였습니까? 랍비들의 할라카, 그죠? 유대인들의 할라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와께서 안식일 준수와 관련해서 복음서에서 가르쳐 주신 것은 메시아의 할라카입니다. 메시아의 할라카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공경을 덜어주고 고통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 다른 어떤 금지 명령보다 더 우선권을 갖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샤밧을 지키되 사람 중심으로, 생명 중심으로 지켜야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바로 샤밧의 주인이다. 인자는 샤밧의 주인이니라. 사람이 바로 샤밧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샤밧이 사람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샤밧이 사람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사람에게 샬롬과 기쁨과 안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샤밧을 지으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예수와께서 강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 중심으로 그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을 고통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가 샤밧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와께서 치유받은 병자들에게 치유받은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라고 하신 의미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와께서는 병자들과 또 귀신 들린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셨지만은 그분의 사역의 초점은 치유 사역이나 축사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와 사역의 초점은 다가올 메시아 왕국에 대한 복된 소식을 전파하시고 또 임박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가올 메시아 왕국,
메시아 왕국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선포하시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것,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이 예수와 사역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초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할, 땅끝까지 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할 제자들을 세우고 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앞에서 12제자를 선택하여 세우시고 훈련하시는 것이 그분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음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와는 셀 수 없이 많은 군중들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키려는 자로 오해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에 갈릴리 유다를 중심으로 열심당 운동이 시작됐다고 그랬죠. 그 유다를 중심으로 시작된 열심당 운동에 주님은 연루되기를 원치도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키러 오신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하시다가 때가 되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기 전까지 주님은 가급적 헤롯과 그리고 로마 총독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활동하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끝도 없이 밀려드는 군중들을 치유하시고 또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들을 내쫓아 주셨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군중들을 피해서 늘 한적한 곳으로, 조용한 곳으로 물러나곤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가물라로부터 시작된 이 열심당 운동은 유대인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당시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열심당에 가입했던 수많은 열심당원들이 유대인들을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를 그들은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적이고 종말론적인 열정으로 충만했던 열심당원들은 전쟁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테러 단체들을 통합해서 메시아의 전쟁을 시작할 결정적인 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열심당원들은 계속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 로마가 아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 그런데 그 슬로건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예수와의 복음 메시지와 굉장히 유사했다고 그랬죠. 위험할 정도로 유사한 메시지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때가 바로 천국이고 메시아 왕국이기 때문입니다. 차이점은 뭘까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 그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 왕국 now입니다. 열심당원들이 선포했던 것은 메시아 왕국 now through violence, 폭력을 통해서라도 메시아 왕국을 지금 자기들의 힘으로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선포하신 복음은 메시아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방법은 폭력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테슈바, 회개를 통해서만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적인 차이점들을 그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폭력을 통해서라도 자기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도 전에 자기들의 힘으로 로마를 몰아내고 메시아 왕국 now, 지금 메시아 왕국을 자기들이 이루겠다는 것, 이들이 그들의 결정적인 패착이었습니다. 하지만 필연적으로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슬로건을 혼동하게 되었고 갈릴리의 열심당원들은 예수와 주의로 몰려들었습니다. 자기들의 슬로건과 너무 비슷하니까. 그러나 너무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열심당원들은 온 유대인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 혹은 메시아적인 지도자가 예수아가 아닌가라고 하면서 예수아 주의로 계속 몰려들었습니다. 그렇지만 1세기 당시 예수아는 혁명의 영웅과 전쟁의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혁명을 이루어서 로마를 뒤집어 엎고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고 정치적인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러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메시아로 오신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을 실망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심당원들을 실망시킬 수밖에 없었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실망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계속해서 마태복음 12장
17절, 1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16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그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예수께서는 16절에서 고침받은 병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죠? 네가 치유받은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예수아가 너를 치유했다라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근거로 지금 16절, 17절부터 마태가 그 근거를 지금 이사야서 말씀으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자신의 사역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고 낮은 자세로 사역에 접근하신 이유를 마태는 이사야의 예언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흔히 등장하는 공식문이 있었죠? 마태복음의 반복에서 흔하게 등장하는 공식문이 있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어떤 것입니까? 마태복음에는 이는 선지자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는 이 공식문이에요. 이것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는 선지자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선지자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마태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와의 오심과 사역이 타나크의 예언에 따른 것임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고자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전파하려고 하는 마태의 메시지는 뭐냐? 예수와의 오심과 사역이 선지자들의 타나크의 예언에 따른 것임을 입증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바로 그와 같은 공식문을 계속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선지자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마태는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6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6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 인용 구절은 마태가 히브리어 성경에서 인용한 것들 중에 가장 긴 인용문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마태는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긴 인용문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인용문을 지금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마태는 타나크의 본문을 문자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있죠. 문자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풀어서, 상당히 자유롭게 풀어서 인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풀어서 번역한 역본이 뭡니까? 아람어 탈금 역본이죠. 아람어 탈금 역본은 문자적으로 성경을 번역하지 않고 풀어서, 그죠? 상당히 이해하기 쉽게 1세기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번역해 놓은 번역본이 바로 아람어 탈금 역본인데, 이 아람어 탈금 역본처럼 마태도 성경을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렇게 인용한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의역을 하면서 풀어서 지금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이 보통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인용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자유롭게, 루스하게, 느슨하게 풀어서 취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인용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지금 20절까지 되어 있죠. 21절까지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종의 노래의 중 하나입니다. 종의 노래. 이사야에는 종의 노래가 있습니다. 종의 노래.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이유는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은 에베드 아도나이죠. 에베드 아도나이. 여호와의 종에 대한 노래, 여호와의 종에 대한 노래이기 때문에 종의 노래로 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여기서 마태가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이 언급되고 있는 종의 노래는 이사야의 총 4개입니다. 자, 첫 번째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두 번째 49장 1절에서 6절. 세 번째 50장 4절에서 11절. 네 번째 52장 12절에서 53장 12절까지.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이게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는 4개의 종의 노래입니다. 여호와의 종에 관한 노래입니다. 여호와의 종에 관해서 노래하고 있는 예언적인 노래죠. 예언적인 노래가 이사야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 이 여호와의 종이 상당히 신비한 인물입니다. 신비한 인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 크게 두로 해석이 되죠. 먼저는 이스라엘, 여호와의 종이 이스라엘이기도 하고 동시에 메시아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한편으로는 메시아를 가리키죠. 그래서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메시아만을 가리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둘 다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메시아만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죠. 자, 이 종의 노래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이 바로 메시아다, 메시아를 가리킨다 라고 지금 마태가 지금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다 라고 지금 해석해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마태복음 12장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18절, 19절, 20절, 21절을 지금 이 마태는 누구에게 적용시키고 있죠? 이거를 예수와께 적용시키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사야 4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의 종, 이 여호와의 종은 바로 예수와라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와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42장에 나오는, 또 여기에 이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이 누구인지는 본문에 나오질 않아요. 이사야 본문에 이 여호와의 종이 이스라엘인지 메시아인지 명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에 따르면, 그리고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본문 속에서 이 여호와의 종이 이스라엘을 가리키기도 하고 메시아를 가리키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이 여호와의 종이 메시아다 라고 말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이 여호와의 종이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와를 가리킨다 라고 하는 해석이 바로 마태 해석이고, 또 이 여호와의 종이 바로 메시아를 가리킨다 라고 분명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해석을 해주고 있는 책이 뭐냐면 탈굼 요나탄이에요. 아람어 역본 탈굼 요나탄. 탈굼 요나탄은 이제 선지서
선지서를 아람어로 번역한 거죠. 선지서를 아람어로 번역한 책이 탈굼 요나탄인데, 탈굼 요나탄은 풀어서 번역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불명확한 의미를 이사야서 본문에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 여호와의 종이 누구인지 나와 있질 않아요. 불명확합니다. 근데 아람어 탈굼 요나탄에 보면 이 여호와의 종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번역을 했습니다. 탈굼 요나탄 이사야서 42장. 탈굼 요나탄 이사야 42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람으로 풀어서 번역한 내용인데, 자, 탈굼 요나탄 이사야 42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데려올 나의 종 메시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메시아라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내가 데려올 나의 종 메시아요, 사람들이 기뻐하는 나의 택한 자로다. 나의 말씀에 관해 말할진대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리니 그가 나의 심판을 이방 나라들에게 드러낼 것이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1장 2장 1절부터 6절까지 여호와의 종에 관한 예언인데, 이 여호와의 종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책이 탈굼 요나탄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에서도 그 말씀을 예수와께 지금 적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런 해석에 따르면 그러면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이사야 42장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 42장, 마태복음 12장을 접어두시고 42장 1절에서 6절까지가, 특별히 4절, 1절에서 4절까지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종의 노래, 여호와의 종에 관한 말씀이죠. 이 메시아, 이것은 바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다 라는 게 탈굼 요나탄의 해석이고요, 또 마태의 해석입니다. 자,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시는 여호와의 종이죠. 그리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이고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 바로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랬겠죠. 마태복음 12장 18절로 가보시면, 다시 한번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는 살짝 이제 풀어서 썼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기뻐하는 자,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랬죠. 내가 내 영을 그에게 부어주리니. 자, 메시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근데 그 메시아께 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리니 라는 예언은 이사야 11장 2절과 연결되는 말씀이죠. 1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 하나님께서 메시아께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11장 2절입니다. 자, 이사야 11장 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일곱 영이죠. 하나님의 일곱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그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누구에게? 누구에 관한 예언입니까?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바로 11장 1절입니다. 1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는 다윗 가문을 말하죠. 싹과 가지는 또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장차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날 메시아께,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날 메시아께 하나님의 일곱 영을 충만하게 부어줄 것을 지금 이사야 11장 1절에서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1장 1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42장 1절, 11장 2절, 그리고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께, 그죠?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일곱 영을 부어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언이 요단강 침례 사건에서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요단강 침례 사건에서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이사야의 예언이 요단강에서 어떻게 예수와께 성취가 되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와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침례를 받고 올라오는 순간에 하나님이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나사렛 예수와께 충만히 부어주셨다, 기름부터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은 이사야 42장 1절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늘에서 들린 소리는 이사야 42장 1절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죠. 이사야 42장 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 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3장 17절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짝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사실상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사실상 동일한 표현으로서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음성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사야 42장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아다 라고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음성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바로 예수아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을 다시 보시면 12장 18절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메시아란 뜻입니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메시아께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줄 것이라고 말씀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죠.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사야 42장 1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살짝 다르죠.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자, 마태복음 12장 18절 마지막 부분에는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사야 42장 1절에서는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심판과 정의가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을 히브리어로 옮기면 뭘까요? 미시파트. 미시파트입니다. 정의를 히브리어로 옮기면 뭘까요? 미시파트. 똑같아요. 미시파트가 정의를 의미하기도 하고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미시파트는 정의, 심판, 판결 이런 뜻이죠. 공의를 뜻하기도 하고, 혹은 법규를 뜻하기도 하죠. 법규, 판결, 규례. 미시파팀 복수형이 되면 미시파팀이 되죠. 그러니까 그가 심판을 이방이 알게 하리라 라는 표현과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는 표현은 사실상 동일한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면은요, 미시파트 라고임 요찌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 본문에 미시파팀 라고임 요찌. 히브리어 성경에 미시파트 라고임 요찌. 요찌는 야자의 사역형이에요. 그래서 나가게 하다 이런 뜻이 되죠. 나가게 하다, 나가게 하다, 베풀다 그러는 게 되겠죠. 베풀다, 나가게 하다. 미시파트, 라고임. 라고임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이방 나라들에게 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혹은 이방 나라들에게 미시파트를 나가게 할 것이다. 그가 미시파트를 베풀 것이다. 정의를 혹은 심판을 나가게 할 것이다. 베풀 것이다. 이방인들에게, 이방 나라들에게 메시아께서 오셔서 정의를 베풀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1세기부터 이방 나라에 속한 이방인들이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경험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와를 믿고 1세기 때 예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세기부터 이방인들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경험하기 시작을 했는데, 메시아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제 메시아 시대가 되면 모든 이방 나라들에게 예수와께서 하나님의 정의를 베푸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1세기부터 시작된 것이, 1세기 때 예수와의 초림으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와를 믿고 하나님의 정의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정의를 경험하게 됐는데, 그것이 예수와의 재림으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와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메시아 시대에 그분이 이제는 모든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심판을 베푸시게 될 것입니다. 초림으로 시작된 것들이 재림으로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메시아 시대가 되면 예수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들에게 정의를 베푸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공의로운 토라로 세상 나라들을 통치하심으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오셔서 모든 이방 나라들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정의를 베풀 것이다.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을 알게 하실 것이다 라는 개념은 지금 전통 기독교에서는 상상도 못하고 있어요. 이런 설교를 들어보셨어요? 메시아께서 오시면 모든 이방 나라들에게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의 정의를 다 알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어요. 왜? 구원이라는 것을
단순히 죽으면 천당 가는 것만 생각하니까 그래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전부인 걸 아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천당으로 데려가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꿈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구속, 완전한 구속의 완성의 중요한 패키지 중에 하나는 모든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토라의 말씀으로 모든 이방 나라들을 통치하심으로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에 관한 예언이 바로 이사야 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성경을 헬라적인 관점으로만 보게 되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놓쳐버립니다. 이사야 2장 2절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 4절 말씀 시작.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토라가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메시아께서 통치하시는 시대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가랴서에 보면요, 스가랴 14장에 보면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그때 예루살렘에 올리브산 감람산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그 산이 두 개로 쪼개져요. 돌로 갈라져 버려요. 그러면서 생수가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자, 두 개로 쪼개지면서 이게 이제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 지각 변동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전산이 엄청나게 높이 올라가 버려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우뚝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우뚝 설 것이요. 그러니까 위치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성전산이 엄청나게 높아져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에베레스트 산보다 높아지진 않겠죠. 그렇죠? 그러나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날 것이다. 굉장히 높아집니다. 높아져요. 하나님이 성전산을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서게 하고 모든 작은 산 위에 실제적으로 높이셔서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방이 세계 모든 나라가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리로 몰려갑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여호와의 산이 어디입니까? 성전산이죠. 지금 안락사 모스크가 세워져 있는 곳, 그죠? 황금돔 세워져 있는 곳이 바로 여호와의 산이에요. 아멘입니까? 여호와의 산. 근데 우리 기독교는 여호와의 산이 어딘지를 몰라. 왜? 성경 영적으로 해석하니까. 여호와의 산, 성전산이 여호와의 산인데 여러분 그 사실이 변동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변동된 적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메시아 시대가 되면 세계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모든 세계의 지도자들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죠?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자. 성전을 향하여 가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니. 할렐루야. 토라를 준행할 것이라고.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토라대로 준행하겠다라고 여러분 선포하는 때가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이런 토라가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왕궁이 있는 곳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왕궁이 세워진 곳. 하나님의 셰키나 영광이 충만하게 내려와서 그곳에서 열방의 통치본부가 세워져 있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왕궁으로부터
그죠? 하나님이 거쳐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여러분 토라가 세상 나라로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메시아이신 예수와께서 정의로운 토라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 다음에 정의로운 심판을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왕으로서 온 세상 나라들을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메시아께서는 토라로 그들을 가르치실 겁니다. 그리하여 토라가 시온에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세상 모든 나라들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께서 세상 모든 나라들을 토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이방 나라에게, 그죠? 정의를 이방 나라에게 베풀리니, 열방에게 베풀리니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께서 친히 이방 나라들, 세상 모든 나라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베풀며 공의로운 재판관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라와 나라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민족과 민족이 서로 분쟁할 필요가 없어요. 왜? 메시아께서 공의로운 재판관이 되셔서 심판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모든 분쟁들을 조정하시고 그들을 화해하게 만드시는 여러분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 나라들이 싸울 필요가 없게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나라들이 그분의 통치 앞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분의 여러분 심판과 그분의 판결 앞에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 이상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싸우거나 전쟁을 할 필요가 없게 돼요. 그것이 4절 말씀의 의미죠.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이방 나라들 사이에 그분이 판단한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판결하신다는 뜻이 판결. 그죠? 토라의 말씀으로 판결을 하실 것이다. 그분의 판결은 완전하기 때문에 판단하시면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그래 됐죠?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더 이상 사람을 죽이기 위한 칼이 필요 없게 됩니다. 보습은 뭡니까? 농기구죠. 농기구. 그죠? 농기구.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도구들을 다 날카로운 칼을 다 쪼개가지고 녹여가지고 농기구를 만든다는 거예요.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낫도 마찬가지로 농기구로 만들겠어.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토라를 배우고 토라를 준행하고 토라에 따라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받으면서 왕 메시아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이 필요 없는 전 지구적인 평화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시대가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엄청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물러설 수 없는, 서로 한치도 물러서려고 하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이스라엘과 하마스만의 전쟁이 아니고 이스라엘과 이슬람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과 이슬람의 전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과 알라의 전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증오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증오하는 사탄이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만들고 거기서부터 하마스 그리고 헤즈볼라, 이란이라고 하는 이 극단적인 지하들을 지향하는 테러 단체들이 나오게 되어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킹덤이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사탄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추세는요 더 가속화될 겁니다. 메시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이 전쟁이 더욱더 치열해질 겁니다. 더욱더 우리가 견디기 힘든 차원으로 아마 비화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상하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시기 전에 세상은 짐승과 적그리스도를 보게 될 겁니다. 짐승과 적그리스도의 실체를 이제 보게 될 것이고 그 실체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될 겁니다. 지금 온 세상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슬람의 실체를 보게 될 것이고 온 이슬람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것을 뒤흔드는 세상 속으로 빠른 속도로 진입해 들어갈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미 주께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깨끗이 정리될 겁니다. 우리 주님만이 세상의 모든 분쟁과 갈등과 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샬롬을 회복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 속히 오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주님 이스라엘의 구속을 완성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 당신이 속히 오셔야 이스라엘 구속이 완성이 됩니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오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온 이스라엘이 언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온 유대인 공동체가 언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토라 준행의 삶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메시아 왕국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마태복음 12장 19절 20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42장 2절에서 3절을 풀어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2절 3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42장 2절 3절, 이사야 42장 2절 3절을 풀어서 인용한 말씀인데요, 42장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장 2절 3절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렇게 돼 있죠. 이 말씀을 마태가 인용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1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다시 마태복음 12장 가볼까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이 말씀은, 이 예언의 말씀은 메시아께서 오셔서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관한 말씀이에요.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행동하실 것인지. 여러분,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분명히 그분은 이방 나라들을 정복하실 겁니다. 공의로 심판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메시아께서 재림하실 때예요. 재림하시는 메시아는 전쟁의 메시아로 오실 겁니다. 아멘. 보복하러 오실 겁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러 오실 겁니다. 모든 이방 나라들을 굴복시키러 오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종 메시아는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하실 것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 정치 지도자들이 추종자들을 모으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외치거나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1세기 때 예수와께서 오셔가지고 정치적인 선동가로 자기를 처신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 목소리를 크게 외치면서 사람들을 부추기고, 그죠? 혁명가처럼 자기들의 추종자를 모으기 위해서 정치적인 아젠다를 막 외치면서 사람들을 막 선동시키는 그런 존재로서 처신하지 않으시고, 최대한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그죠? 자신의 메시지를 전파하면서도 막 다투면서 막 사람들에게 열을 내가지고 막 설득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메시아께서는 또 열심당원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행했던 것처럼 길거리에서 막 소리를 높이지도 않으실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길을 세우기 위해서 열을 내면서 논쟁을 하거나 다투지도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정치적인 선동과 열심당처럼 자기의 캐치프레이즈를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추종자들을 얻기 위해서 막 나팔을 불고 막 사람들을 선동하듯이 그렇게 길거리에서 막 소리치고 막 논쟁을 하면서 열을 띠면서 막 다투듯이 그렇게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일들을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 42장의 예언을 자신의 삶과 행동으로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분을 대적하는 음모를 꾸밀 때 예수와는 목소리 높여서 그들과 마구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물러가서 그들과의 대결을 피하곤 하셨습니다. 예수와는 정치적인 선동가도 아니었고 반란을 부추기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더 많은 군중을 끌어모으는 일에 아무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치유받은 사람들과 귀신에게서 자유케 된 사람들에게 자신에 관한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은 립서비스가 아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무에게도 네가 치유받은 것을, 예수와가 너를 치유했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이건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었어요. 주님은 정말로 그렇게 하라고 당부하시고 진정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와는 온유하신 분으로서 연약한 자들에게 헤세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병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렇게 인용을 하죠. 다시 마태복음 12장 20절을 보시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는 비유적인 표현이죠.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는 모두 힘없고 연약한 인간들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힘없고 연약한 인간들,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것 같고, 그죠? 미래에 대한 어떤 전망도 보이지 않는 듯한 그런 인간들, 절망에 빠져 있는 듯한 인간들, 그런 인간들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갈대가 상했어요. 갈대가 상해서 쓸모가 없게 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꺾어버리고 아예 없애버리고, 심지가 다 꺼져가요. 그죠? 심지가 다 꺼져가서 더 이상 되살아날 가망성이 안 보이니까 아예 심지를 없애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예수와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처받고 깨어지고 연약하고 병들고 부서질 듯한 불마저 그런 영혼들이라도 주님은 그들을 조금 더 멸시하거나 짓밟아버리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께서는 그들을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연약함을 고쳐주시면서 그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무너진 자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악에 빠져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어떻게 대우하셨습니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세컨드 찬스,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미약하게 남아있는 희망의 끈이라도 주님은 끊어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희망의 불씨를 다시 한번 되살려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메시아의 참된 본성이며 그분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로서 마땅히 그 예수와의 성품과 인격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이 없고 연약해 보이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함부로 무시하거나 짓밟거나 포기하는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미약하고 힘없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진리를 빙자해서 진리를 위해서 싸운다는 명목으로 너무 성급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또 논쟁과 말다툼에 빠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려는 열심히 너무 지나친 나머지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때로는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확고히 서되 주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변함없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진리를 전해야 되지만은 항상 예수와처럼 자세를 낮추고 소리를 높이지 않는 온화한 태도를 견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싸운다고 해서 여러분 진리가 전파되지 않습니다. 논쟁한다고 해서 여러분 진리가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말고 목소리를 낮추며 겸손한 자세로, 낮은 자세로, 온유한 자세로, 온화한 태도로서 우리가 진리를 살아내고 또 진리 안에서 사람들을 존중하는, 그리고 가장 연약하고 미약한 영혼들까지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계속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그 예수와를 본받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예수와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와를 보게 될까요?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와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와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와를 닮지 않은 우리의 모든 태도들, 모든 자세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와처럼 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돌이키고 여러분 예수와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저와 여러분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와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와처럼 행하는 여러분 그 방법만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와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논쟁을 통해서 이기셨을까요? 아닙니다. 다툼을 통해서 이기셨을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을 책망하고 정죄함을 통해서 예수와께서 세상을 이기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와는 최대한 자기를 낮추시고 낮은 태도를 가지고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진리를 전하시되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님은 때로는 조용히 물러가서 때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써 예수와께서는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토론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토론을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에요. 그죠? 열린 마음으로 듣고자 하는 자들 그리고 토론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우리가 선동하듯이 막 그들에게 진리를 강요하거나 그리고 그들의 인격을 무시하면서까지 여러분 진리를 전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예수와의 방법이고 예수와의 성품과 예수와의 인격을 본받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